신 주님, 저희들에게 지난 날을 또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함도 무너지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간절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예배의 자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멀리 멀리 갔던 이로 부르면서 옛날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철야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가를 이렇게 1장부터 계속 불렀었거든요. 그때 이 찬양들 멀리 멀리 갔더니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런 찬양들이 참 은혜가 됐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좀 제 안에 생각이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목마름. 정말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너무 목마릅니다. 이것이 간절함 아닐까요? 목마른 자가 신의 물을 찾는다라는 것도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물을 찾는 거지 나는 여전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여전히 갈급하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말씀을 듣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이 요즘 자주 있잖아요. 꼰대라는 말을 듣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라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살아온 과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처럼 돌고 돌아서 오지 말아라. 힘들게 어렵게 오지 말아라. 그 이유로 우리는 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라떼 이야기 좀 줄일 필요는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들을 필요가 있다. 들어서
해가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꼰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면 본인들에게 그것이 약이 되고 또 좋은 방향이 될 것이고 인생의 변화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번에 이제 집을 수리하고 새롭게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것들 다 나누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정리하지만 우리가 정리하는 것들이 물건만은 아닙니다. 또 저희들 이번 12월 캠페인이 정리하기인데 우리는 과거를 정리하면서도 살아갑니다. 삭제하고 싶었던 일들, 흐릿하게 처리하고 싶은 기억들 우리는 다 정리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이후의 이야기는 꺼내는데 그 이전의 이야기는 잘 꺼내지 않습니다. 이것도 삭제한 거죠. 하나님은 마치 현재만 보시고 과거는 보지 않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바울은 좀 다릅니다. 자신의 과거를 감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부끄럽지 않은 과거처럼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죄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자신의 과거가 깨끗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다. 과거 드러내야 한다라는 고백이에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지금 자신의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렸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또 20절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순간에 자신이 동조했고 인정했고 그의 피 묻은 옷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것은요, 자백입니다. 저 과거에 이런 일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변명도 하지 않고 포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그는요, 지금 숨기지 않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따지고 보면, 죄로 보면 살인 방조, 살인 동조 아닙니까? 이 일을 내가 저질렀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땐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시대가 그랬고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해서 자신의 과거에 있어서 또는 지금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대해서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드리는 거야, 이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다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했으니 받아야 돼.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거 일반 우상들에게는 통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께는 절대 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왜 우리가 일반 사람이 만든 우상처럼, 일반 나하고 동등한 사람처럼 내가 했으니 당연히 주셔야죠, 기브 앤 테이크. 여러분, 그거는 세상 우상 속에서 찾으셔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대로 받는 것이고 가져가시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왜곡함이 없어야 합니다. 죄는요, 게으른 것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잘못된 열심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과거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열심히 했어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으로 제가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사람들을 상하게 했어요. 해쳤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렸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다 잘못된 열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열심.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앙 초기에 혹은 오래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고,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옳고 그름에 판단하여서 정의롭게만 공의롭게만
행동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도 사실 부끄러운 과거이고 감추고 싶은 과거입니다. 우리도 이런 과거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추지 말고 부끄러워서 도망치지 말고 모든 것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거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과거를 말한다고 해서 바울이요 죄를 가볍게 여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한 일을 한 거 그거 뭐 큰 죄 아니었잖아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과거를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까지 망가졌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데려오지 않으면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인간의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과거의 의미를 바꾸는 겁니다. 과거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의 과거는요 정말 잘못됐지만 이 과거로 인하여 저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막힘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니 깨닫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나가야겠구나. 좀 넘어져야겠구나. 좀 쓰러져야겠구나. 미안하다. 그렇게라도 해야 너가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구덩이가 아니라 은혜의 깊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아요. 간절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가셔도 지나가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아프지도 않는데, 나는 어렵지도 않는데, 나는 뭐 먹을 것도 충족한데, 지금이 좋은데 뭔 상관이야. 그냥 가시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담대한 이유, 여러분, 자신의 과거가 자신을 메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과거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요 가끔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쓴뿌리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과거의 영광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부당하다.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면서 여전히 과거 발전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 너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매이다 보면 지금의 삶을 너무나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과거의 삶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면서 뭐라 얘기하지도 않는데 내 스스로가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어떠한 일만 있으면 그 과거로 판단하고 과거로 생각하고,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과거로 정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주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고 내가 채찍질을 당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이것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쓴뿌리의 아픔에 매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뛰어넘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걸 이미 뛰어넘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를 모르십니까? 우리의 상처, 아픔들, 어려움들 모르십니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부르셨어요. 너여야만 한다. 너가 꼭 이 일을 해줘야만 한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21절이에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그들을 살려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과거가 그를 실격시키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격이 없고 이러한 과거를 가진 나를,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군중 앞에서도 군사들 앞에서도 복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결국에 지금 바울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담대함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은혜로 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 때문에 복음을 숨길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교회 스티커가 있어요. Jesus is the answer. 그리고 밑에는 교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 그러신 줄 아시죠? 그 스티커를 붙이고 스피드 오버하며 여기저기 막 피해 다니다가 뭐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왜 안 가냐고 빵빵 거렸는데 그 사람이 뒤에 와가지고 저 사람? 이런 소리 들을까봐 못 붙이겠다. 여러분, 나의 모습 때문에 뭐합니까? 복음을 감추는 거잖아요. 나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숨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과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어서 부끄러운 사람이어서 복음을 숨기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완전한 사람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이 세상에 다윗이 있다? 왕이어도 여러분이라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이런 사람? 좀 멀리 해야지. 괜히 나도 물들겠다. 괜히 나도 잘못되겠다. 이러한 사람들 다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숨기고 감추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한번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 두세 번 그런 경험 했는데 누군가 살려줬어요. 그럼 그 살려준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감춘다? 이거야말로 창피한 일 아닙니까? 내가 헤엄쳐 나온 거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순간에 누가 건져줬어요. 그리고 그 건져준 사람 어떻게 해서 여러분 찾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고마운 뜻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감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의 고백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더욱 화를 내고 듣기 싫어합니다. 내용과는 상관도 없어요. 사실 내용은요, 이들이 원하는 딱 지금 읽은 아까 그 2절의 말씀만 보면 예수님 믿는 자 핍박하는 이야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물론 바울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 아니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더 핍박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현재 지금 자신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에게는 큰 은혜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일이 부끄러울지라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그거야말로 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 큐티인의 간증 읽을 때마다 놀랄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장로님하고 같이 저희가 세미나 참여할 때에도, 목회자 세미나 참여할 때에도, 그때에는 이제 장로님들, 우리들 교회 장로님들 한 7분이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이야기, 다 정말 교회에서는 하지도 말아야 돼. 특히 장로님, 목사님, 리더가 저런 과거를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할 간증들이었잖아요. 뭐 한 장로님이 바람을 6번 폈다는 이야기, 돈을 횡령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 만약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봅니까? 저 장로, 바람핀 장로야. 그럼 저 장로가 기도할 때 은혜 못 받아요, 사실. 그런데 장로님, 그때 장로님도 부끄러워하셨습니까? 아니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막 인터뷰처럼 얘기하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그렇게 죄 안 지었네,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부끄럽지 않았다는 게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듣는 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듣는 귀가 다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듣는 귀가 잘못되고 듣는 귀가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은 감출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말해봐야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하게 되면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사람으로 우리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젠 좀 변화될 때입니다. 과거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좀 전진 좀 해야죠. 과거의 일에 자꾸 매여 있는 거 후퇴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 앞에서 과거는 부끄럽지 않은 증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큐티인의 간증이 다른 간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간증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아팠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잘 안 됐는데 주님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인데, 큐티인의 간증은요, 저는 죄인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지 말아야 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잘된 것만 간증하지 마시고, 늘 고침받고 회복되고 기도 응답된 것만 간증하지 마시고요. 오늘 바울처럼 저도 악한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정말 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저를 이렇게 다듬어가고 계세요.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복음 앞에서, 은혜 앞에서 우리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과거를 나타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먼저 하나님 저희들의 과거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럽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꾸 과거를 왜곡하지 말고 바울처럼 떳떳하게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해주세요.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막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핍박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믿는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기도합니다.